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저기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부름받아서 나와서 예배하는 건물론 아니지만 교회일 수도 있고 저와 여러분일 수도 있습니다. 꼭 교회만을 향하여 이 메시지가 선포된다 생각지 마시고 저 교회가 우리가 다 모여있는 우리 덕양중앙교회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도 교회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스스로 적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현대교인들, 현대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없이 모든 것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한계에 부딪히게 되고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은 실패를 거듭하였지만 성령 받고 나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겁쟁이들이었고 문제 많았던 사람들이 얼마나 파워풀한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없이는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 살아내기가 힘듭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이성이 판을 치고 지식이 숭상되는 시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영역에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령 충만을 원하고 성령 충만 받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가지 잊어버리고 한 가지 경솔하게 여기고 한 가지 잘못 받아들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함입니다. 성령 충만을 왜 받아야 하느냐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 위하여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고자 함이 목적인데 그것이 아니고 인도함을 따라 사는 건 뒷전이고 나는 뭐만 받고 싶다고요? 성령만 받고 싶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잘못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이야기라고 할 수 있는 성령행전,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이야기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대체로 그 이야기의 가장 큰 핵심은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수많은 이야기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막았음을 따라서 이런 이야기가 사도 바울의 이야기 속에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가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이 막아서 어디로 가요? 유럽으로 가잖아요. 그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을 당하고 사로잡힘을 당할 것이라는 애언을 그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잖아요. 주변에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그 미래의 일들을 전부 다 알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개인의 안위를 위하여 올라가는 사도 바울을 전부 뭐 했어요? 말립니다. 올라가면 죽습니다. 올라가면 잡힙니다. 그런데 그들이 놓쳤던 것이 있는 거예요. 아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잡히는 것까지, 고난당하는 것까지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일을 통하여 어디로 가고자 함이 목적이에요? 로마로 가서 로마에서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통당하고 잡히고 결박당하는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갔고 기옥국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로마에까지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가운데, 찬송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이 속에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나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민감하게 반응하셔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최초로 얻었던 안디옥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뽑고 난 다음에 또 그 지도자들 중에서 최초로 2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선교사를 세우고 파송하는 그 모든 일에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지금 이때에
저는 사람의 인도함이 아니라, 목사의 인도함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을 향하여 달려가는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생각대로, 여러분의 입맛대로, 여러분의 식사 방식을 따라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 길이 좁은 길이고 때로는 그 길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첫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양성 가운데 조화를 이룬 교회. 다양성 가운데 조화를 이룬 교회. 이건 교회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외고집이 있습니까? 독선과 아집이 있습니까?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배려하고 이해하고 편견을 타파하고 조금 더 넓은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첫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 성령이 임했던 장소에 놀라운 특징 하나가 있는데, 그 특징을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이 모여서 성령 받기를 사모하며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모여있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저 단어에 저와 여러분이 저 구절에서 어떤 단어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라고 하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두 단어에 아주 초점을 맞춥니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 받을 수 있겠어요? 맞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저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말은 저 뒤에 있는 말이 아니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지 않아도, 죄송한 이야기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기도하지 않아도 성령은 강건적으로 우리한테 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야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받고 싶다고, 우리가 뭘 한다고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임합니다. 임하시기도 하고 가시기도 하고 우리 속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주인이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성령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 충만했다가도 허울만 남고 내 안에 알맹이가 쏙 빠져나갔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예수 무당 노릇 할 수 있어요. 목사들 중에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혹시 제가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다가 이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쏙 나가버렸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이건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도리가 아니에요. 다르게 말하면 들어오시는 것도 누구 마음이라고요? 성령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것이 인간이 해야 될 유일한 통로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통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아까 14절에 나오는 것처럼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더불어 마음을 뭐 할 때? 같이 할 때. 미국에서부터 일어나는 오순절 성령운동의 열풍과 1907년, 1909년 원산과 장대현이라고 하는 저 평양 지역에서 일어났던 우리나라의 성령운동의 시발도 한 개인에게 임한 것보다 어디서부터 임했느냐 하면 공동체에 임한 것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이 임한 것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내린 것이 아니라 120명이 모여있는 공동체에 임하였습니다. 성령은 철저하게 공동체의 영입니다. 그래서 교회 위에, 예배 위에 성령이 임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성령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엔 더 파워풀한 성령님의 역사는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하면 오늘같이 금요일날 모여있는 이 사람들 머리 위에, 우리 모임 위에 공동체로 모여있는 곳에 성령님이 훨씬 더 잘 임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이 훨씬 더 파워풀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각자 개인이 개인 신앙이기 때문에 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서야 하고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기도하고 성령님을 사모해야 하지만,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여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임해야 돼요. 그 공동체에 성령님이 임하는 필수 조건 가운데 하나가 마음을 뭐 하는 거라고요? 같이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분열되고 영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른 곳에 분열의 영은 성령의 영이 아니에요. 그것은 악한 마귀가 이간질을 하고 싸움을 붙이고 갈라놓게 하는 것이지 성령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모여있고 하나 되고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자가 다 다르잖아요. 신앙의 색깔이 다양하고 우리의 신앙의 경험들이 다 다양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자의 처한 환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한 곳을 보고 하나만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이 안디옥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다양한 이해와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은 한 마음이었습니다. 하나였습니다. 다양성 가운데 일치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라고 하는 이 한 목적, 이 중심에 해당되는, 본질에 해당되는 것을 일치를, 그렇지 않고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교회였다고 하는 특징이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바로 오늘 본문 1절에 나옵니다. 자,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즉 지도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몇 명 나오느냐 하면 5명이 나옵니다.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총 5명의 지도자를 세워서 5명이 안디옥 교회를 공동 목회, 공동으로 운영한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냥 장로님 5분을 세운 거고 심내교회나 회중교회를 이야기하자면 운영위원 5명이 세워져서 안디옥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운영 멤버들만 봐도 이 교회가 얼마나 다양한 교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오는 사람이 그 유명한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자기의 그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헌납할 정도로 헌신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 뜻에 걸맞게 그가 얼마나 사람들을 잘 격려하고 잘 세우는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 때문에 사울, 즉 바울이 나중에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참 인격적이고 괜찮은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니게르라 하는 뭐라고요? 시므온입니다. 니게르라고 하는 말은 흑인이라는 말입니다. 검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이름이 아니고 이름이 뭐라고요? 니게르라는 거예요. 저게 종족인지 피부 색깔인지 이름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대체로 니게르가 이름일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의 이름을 바꿔서 그의 또 다른 이름이 안디옥 교회에서 통칭되는 이름이 있어요. 저도 외국에 나가거나 선교사님을 만나면 제 이름을 막 소개하면 한국 이름을 이해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래서 제가 제 인격에도 전혀 안 맞는 이름이지만 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저를 바나바리라고 소개해요. 바나바스리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그래서 저 속으로는 내가 바나바의 인격에 못 미치는데 바나바를 상칭해도 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여하튼 전 외국에 나가면 제 이름을 그렇게 소개하듯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본명이 아니고 니게르라고 하는 이름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또 다르게 저게 뭐 피부 색깔, 종족을 이야기하는 것일 수도 있다. 여하튼 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벌써 그 이름의 수식어를 통하여 그가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족이 벌써 어떤 종족이냐면 흑인, 특별히 아프리카 지역의 기독교의 강세가 심했는데 그쪽 지역에 유대인들이 흩어지면서 주교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초기 기독교 지역에서 아주 성지 중에 하나고 유명한 도시였습니다. 지금 리비아, 모로코 뭐 이런 쪽에 해당되는 쪽이 다 그런 쪽이었습니다. 스페인으로부터 기독교가 밀려오고 이집트 쪽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독교가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도 가면요 기독교인들이 꽤 많아요. 콥틱교라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이집트 사회에서 대접을 안 해주기 때문에 가장 하층민으로 사실은 살아요. 그래서 이집트에 가면 유명한 쓰레기 마을이 있는데 그 쓰레기 마을에 전부 누가 살고 있느냐 하면 기독교인들, 콥틱 교인들이 살고 있어요. 여하튼 이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도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 유대인들이 살았다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로 귀화한 사람들 아니면 뭐 엄마가 유대인이든 아버지가 흑인이든 알 수는 없지만 저 사람이 혼혈이거나 일종의 흑인 피부 색깔이 유대인들과 다른 사람이 당당하게 어디에 올라가 있느냐 하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올라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구레네 사람 누구라고요?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지난주에 제가 설교했죠. 아프리카 북부에 있는 한 도시라고요. 그러므로 어쩌면 저 구레네 사람 루기오도 흑인인지 아닌지는 저것만 봐도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출신지는 어디예요? 아프리카인 거예요.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하튼 저 사람도 본토 유대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본토에서 수리아 유럽 쪽으로 가는 터키 지역에 있었던 그런 유대인이 아닌 조금 더 한 다리 건너 있는 아프리카에 있는 유대인, 잘 봐줘도 그런 정도의 비주류인일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 당당하게 안디옥 교회에 뭐로 들어와 있느냐면 지도자로 들어와 있는 겁니다. 네 번째가 누구냐 하면 분봉왕 헤롯의 뭐라고요?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거예요. 자,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대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헤롯이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입니다. 성경에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여러 명이 나오는데 다 같은 사람이 아니고 다 다른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올 때 그때 소문을 듣고 만 2세 이하의 모든 어린아이를 죽이려고 했던 헤롯이 대헤롯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그 사람이 첫 번째 헤롯인 거예요. 이들 밑에 아들들이 막 태어나서 그 아들들에게 땅을 4분의 1로 나누어서 각각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걸 분봉왕 그렇게 얘기합니다.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이두메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 뭐 이렇게 땅을 나누어 가지고 헤롯이 죽고 난 다음에 사후에 그의 아들들에게 땅을 4등분해서 나누어서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분봉왕이라고 하는데 저기 나오는 헤롯은 분봉왕을 얘기합니다. 대헤롯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헤롯의 젖동생이 있대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린 헤롯을 키울 때 유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헤롯의 엄마가 이 헤롯을 키우지 못해가지고 저지부족해가지고 유모를 하나 불렀는데 이 유모의 아들이 누구라고요? 마나엔이라고. 마나엔. 그죠? 그러니까 이 유모가 유대인인지 로마인인지 헤롯은 에돔 족속이란 말이에요. 이두메 사람이란 말이에요. 에돔 족속인지 분명히 그 출신지는 밝혀놓고 있지는 않지만 여하튼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마나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래도 정권과 관련이 있는 사람이에요. 즉 헤롯 가문에 무엇인가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초대교회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평신도로 들어와서 신앙을 인정받고 공동체 인정을 받아서 세움을 받으려고 하면 이 사람들의 신앙이 아주 대단해야 될 뿐만 아니라 신앙이 아무리 대단해도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터부, 어떤 위계 질서가 있어서 진입 장벽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남성 중심의 사회니까 여성들이 높이 올라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뭘 뚫고 올라갔다 그래요? 유리천장을 뚫고 올라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남자들만 다 해먹는 시대에 여자들도 높이 올라가서 그 자리로 올라갔으니 그 여자분이 얼마나 대단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회는 우리나라가 인종차별 안 하는 것 같지만 할까요 안 할까요? 많이 하죠. 안 하긴 뭘 안 해요. 우리가 맨날 단일 민족이라고 우기는데 제가 보기엔 단일 민족이 아닌데도 우리를 무슨 민족이라 그래요? 네, 단일 민족이라고 맨날 우겨요. 백이 민족도 아닌데 맨날 무슨 민족이라 그래요? 백이 민족이라 그래요. 요즘 흰옷 입고 다니는 사람들 별로 없잖아요. 지금도 봐봐요. 흰옷이 많은지 아니면 다른 색깔이 많은지 전혀 아니란 말이에요. 여하튼 우리나라도 그러하듯이 이 유대인의 사회 특별히 율법을 중시하고 아무리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확장성 때문에 편견이 무너지고 열린 기독교 공동체가 되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 속에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던 편협성, 유대교가 가지고 있었던 계급성이 그 안에 존재하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공동체에 누가 들어와 있냐면 이민족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비주류의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째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 가지고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졌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제 생각에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나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을 떠나서 또 다른 타 문화권으로 기독교가 확산되면서 타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종교배가 일어나서 어떤 격업성이나 그 편협성을 뚫고 올라오는 놀라운 문화가 어느 교회 안에 있었느냐 하면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폭발적인 부흥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더 쉽게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포용해 줬을 뿐만 아니라 세워줬던 거예요. 이 문화가 어느 교회 안에 있었다고요? 안디옥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터줏대감들이 기득권을 주장하거나 우리 교회라고 내 교회라고 우리 불문율을 따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까? 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배려할까? 그들을 어떻게 높여줄까? 그래서 확장성이 늘어난 겁니다. 안디옥 교회의 확장성, 이 수많은 사람들을 담아낼 수 있는 확장성이 그 교회 안에 늘어나다 보니 그것이 자연적으로 밑에서부터 무르익어서 교회의 지도자들도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느냐 하면 정통 유대인들, 정통 신앙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아까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가 아무리 보수적으로 이해해도 저곳의 정통 유대인은 바나바, 사울 2명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비주류요 이방인입니다. 물론 마나엔과 또 저기 나오는 루기오라고 하는 사람이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라고 우길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공동체가 기존 사람들이 판을 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새로 들어온 사람들이 훨씬 더 활동하기가 쉽고 훨씬 더 배려받고 훨씬 더 존중하는 문화가 이 안디옥 교회 안에 넘쳐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그 자유분방함과 그 열린 구조 때문에 막 교회가 이상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가는 중심점을 딱 두고 영적인 모든 일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외 나머지 비본질적인 것은 전부 자유하는 거예요. 전부 다양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태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처럼 보수적으로 굳어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색깔이, 신앙의 그릇이 안디옥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물러서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비본질적이고 다른 것에서는 간대하고 너그럽고 사람들을 세워주고 그런 가운데서도 또 그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유연하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받아주고 인정하고 다른 것들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곳에서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없다? 예수 아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는 넘어가지 아니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놀라운 모습들에는 반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를 가지고 자기의 영역에서 각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가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모였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교회의 영광과 또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하여는 우리가 하나 되고 일치할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서 중심은 흔들리지 않지만 확장성이 있는 열려진 교회,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와 그런 신앙의 색깔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곳에 성령이 임하고 그 성령이 임하여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의 특징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섬김과 기도가 풍성한 교회. 섬김과 기도가 풍성한 교회.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2절 처음에 시작할 때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가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와 또 다른 단어가 금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1절에 5명의 지도자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어가 없어요. 2절이 바로 뭐라고 시작하느냐 하면 주를 섬겨 뭐 할 때에? 금식할 때에. 그럼 저 주어가 뭘까요?
주어가 1절에 나오는 5명의 지도자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주석을 찾아보고 여러 책을 찾아봤는데 주어가 없어요. 아무도 주어가 누구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언뜻 생각해보면 1절에 나오는 사람들이 주어, 아니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 전체, 이 두 가지 해석 외에는 다른 것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해석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세워진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있는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슨 특징이 있다고요? 섬기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섬겨요? 주를 섬기는 사람이. 이 사람들이 아주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도 섬기지만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 사람 안 섬기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섬김의 목표가 최우선이 누구라고요? 주를 섬기는 거예요. 이 5명의 지도자들이 섬기는 지도자들인 거예요. 근데 이들이 지금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하면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를 섬기던 이 사람들이 섬김만 할 뿐만 아니라 그 섬김의 내용이 뭔지는 알 수 없지만 섬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뭘 하고 있어요? 금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금식하고 붙어 다니는 쌍둥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금식, 기도잖아요. 금식만 하고 기도는 안 하면 그 뭐가 돼요? 금식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기 주를 섬겨 금식 빠진 단어가 2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이 교회 지도자들이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들인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냐, 어떤 교회가 잘 되는 교회냐, 어려울 때 120명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처럼요, 기도가 살아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 교회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어 있어요. 성령님 딴 데 안 간다니까요. 마음이 하나 되는데 기도한 데 간다니까요. 그런데 이 지도자들이, 아니면 교인들이라고 주어를 생각한다면 지도자든 교인들이든 주를 잘 섬길 뿐만 아니라 금식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금식하며 기도할까요? 그들의 기도의 내용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주를 잘 섬길까? 앞에 나오잖아요, 답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나의 섬김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나의 섬김의 방향이 맞는지,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 또 뭘 하시려고 계획하고 있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공동체에 지금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 성령이 뭐 한다고요? 이러시되. 기도 안 하면 이러실까요? 안 이러실까요? 이러시기도 해요, 간혹. 예? 우리가 기도 안 해도 성령님이 얼마나 답답하면 찾아와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다가 얼마나 답답하면 찾아와서 우리한테 이야기하시겠어요. 그런데 주로 우리 성령님 어떨 때 말씀하신다고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우리의 섬김의 방향이 맞습니까? 어떻게 섬겨야 합니까? 무엇을 섬겨야 합니까? 누구에게 물어보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 물을 때 성령의 응답하심이 나타난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여 그럴 수도 있고, 지금 잘 섬기고 있지만 교회가 이 사역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어떤 사역을 해야 됩니까?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합니까? 지금 이런 어려운 힘을 만났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섬기며 금식하며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처방해주고 있는 거예요. 응답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안디옥 교회는 기도가 풍성한 교회예요. 응답이 넘치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 기도와 응답이 자기 욕심을 위하여 한 기도와 응답이 아니고, 아까 저기 뭐라고요? 주를 섬기면서 한 기도, 주를 섬기는 가운데 나온 기도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덕양중앙교회 이런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디옥 교회 지도자들이 그랬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지도자들인 저를 비롯한 여러 지도자들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저는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하나님의 음성과 뜻에 민감한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사역의 방향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삶의 방향이 맞는지 하나님 앞에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가 생각하는 교회를 만들고 담임 목사만 꿈꾸는 교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을 이루는 섬김과 기도가 풍성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넘치는 교회, 그리고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자,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다양성 가운데서도 뜻을 같이 하고 한 방향을 품는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그 지도자들이 열심히 섬겼습니다. 섬기는 가운데 그들의 섬김의 방향이 맞는지 안 맞는지 금식하며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전혀 다른 일을 이 교회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앞에 2절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뭐하라고요? 따로 세우라. 자, 여러분이 5명의 지도자였어요. 근데 갑자기 성령님이 나타나갖고 누구를 따로 세우라고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래요. 그러면 3명 안에 들었던, 나머지 3명 안에 들었던 여러분이라면 기분이 어떨까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괜찮아요? 지금 저게 따로 세우는 것이 뭔 일인지는 몰라요. 나중에 보니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러니까 선교하러 보낸 건데, 선교하러 가기로 싫어하는 사람들은 선교하러 2명 보냈으니 야, 3명 남은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내가 대장이다.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잘 모르지만 일단 저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게 뭔가 묘한 감정이 들 거예요. 왜 저 2사람만 따로 세우지? 말씀을 안 해줘. 이유를 이야기 안 해줘. 하나님 나라의 일에는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일 속에서 불평하거나 불만하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아무도 저기에 대하여 막 누가 원망하거나 시비하는 일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성경이 저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저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인 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여러분 실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저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 아니 한국 교회 안은 이런 일들이 수두룩빽빽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보이겠어요? 갑자기 성령님이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교회에 일을 시켰는데 첫 번째 반응은 우리가 원하는 일이 아니야.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사람을 따로 세우고 선교하러 보내라고 하는 건 생각도 못 해본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향하여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돈이 없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이거 안 됩니다. 시기상조입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특징은 이웃거리를 대고 변명거리를 대고 부정적이고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얘기를 안 해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3절 보여주시겠습니다. 3절. 이에 또 뭐해요?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저 말은 이해가 됐다는 거예요? 안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십니까? 앞에 금식하며 기도해갖고 응답을 받았어요.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내 마음에 지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바로 안수하여 따로 세우고 보낸이라고 아니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뭐 해요? 또 금식하는 거예요. 또 뭐 하고 있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성숙한 안디옥 교회는 이걸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갈등하거나 긴장하거나 문제를 만들지 않고 갸우뚱한 거예요. 왜 2사람만 따로 세우라 그러지? 왜 우리를 차별하는 거지? 왜 저러지? 도대체 무슨 일을 시키려고 그러지? 왜 하필 지금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런데 갑자기 이런 일을 시키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모든 문제를 이끌고 다시 누구에게 나아가요?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에게 배워야 할 일들이 바로 이런 점입니다. 물론 한 번 응답받았다고 그 뒤에 기도 안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저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지금 저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게 지금 마음에 바로 와닿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걸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주님 이 말이 사실입니까? 이대로 해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정 뜻입니까? 다시 금식하며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성숙한 교회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이 되기 전에도 기도해야 하지만 결정된 후에도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교회와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말씀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말씀 받아들이기 쉽지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라도 해보십니까? 금식하며 주님 이거 정말 힘드는데요, 정말 이거 제가 받아들이기 힘드는데요. 안디옥 교회 교인들처럼 이렇게라도 반응을 한번 해보십니까? 나에게 내려준 주님의 음성이, 주님의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은 금식하고 기도하기는커녕 반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소문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말씀과 순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인 두 가지로 그냥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믿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말씀을 믿기에 그 말씀에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두 가지 요소입니다. 여러 가지 믿음의 요소가 있겠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믿기에 따져보지도 않고, 물론 인간이니까 좀 따져도 보시기 바랍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뭐 하는 거라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오늘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 좀 따져봤습니다. 금식하고 뭐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우리 하나님 이런 방구도 안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방구도 안 하면 저와 여러분은 그 이런 방구도 안 하는 것을 뭐라고 해석해요? 아, 하나님의 응답이 없구나. 아니, 하나님의 응답은 앞에 이미 했잖아요. 앞에 이미 했는데 이런 방구도 없으면 뭐가 유효한 거예요? 앞에 한 게 유효한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해요? 두 번째 한 기도에 응답 없으면 앞에 나머지는 전부 뭐? 무효. 여러분, 그게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금식하며 기도하러 갔는데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숙하여 없으니 그래, 불편하고 힘들고 내 마음에는 와닿지 않지만 순종하리라. 그래서 3절에 이에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뭐 했다고요? 보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합시다.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원망과 시비 없이 온전히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세우고 축복하는 교회. 사람을 세우고 축복하는 교회.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없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세계 선교는, 물론 우리 하나님은 또 다른 교회와 다른 사람들을 사용했겠지만 안디옥 교회가 없었다면 사도행전의 놀라운 이야기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고 안디옥 교회도 사람을 세우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숨어있던 일꾼들을 일으켜서 세우는 겁니다. 혹자는 그걸 가지고 또 목사님 우리 교인들도 부려먹네, 좀 조용히 지내는 사람 뭘 또 저걸 또 저렇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늘 사람을 염두에 두고 저 사람 은사가 뭔가, 저 사람에게 어떤 일을 좀 맡기면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자원하여 일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성장할까 성숙할까 늘 이 가능성을 보고 사람을 좀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세우기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세웠던 안디옥 교회가 중요한 한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이 뭘까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자, 두 사람에게 뭐하여 보내니라?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수라고 하는 저 단어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물론 저 안수라고 하는 것이 장로교나 다른 교단에 들어오면 아주 중요한 행위가 됩니다. 저 안수는 어떤 교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떤 아주 사제나 목회자들을 통하여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이 보통 교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안수를 못하게 합니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안수는 오늘날 교회가 말하고 있는 그런 안수하고는 다릅니다. 저 안수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바꾸면 됩니다. 축복하여 보내니라. 인정하여 보내니라. 인정과 축복이라고 하는 단어로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쉽습니다. 오늘날처럼 막 안수식을 거행하거나 어떤 직분을 줄 때 막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여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저게 좋습니다. 물론 2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으니 선교사 파송식에 오늘날로 치면 손을 얹어서 안수하여 보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것도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안수의 개념으로 충분히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 시절에 저 일이 처음이란 말이에요. 처음 일어났던 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직 교회가 격식을 갖추기 이전의 시대였기 때문에 저걸 굳이 오늘날의 안수 형식이라고 하는 그 형식 속에서 이해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이에 금식하고 기도한 후에 사람들이 이 두 사람을 안수했다고 하는 것은 너희들을 인정한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세웠다.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3명이 또는 안디옥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들, 지도자 남은 3명과 다른 사람들이 왜 이 두 사람만 따로 세웠을까에 대한 그런 의구심, 그런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들을 세웠음을 뭐 한다고요?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맡겨진 일들을 당신들이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뭐 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교회는요, 사람을 세우고 축복하는 거예요. 사람을 세우고 인정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사람을 세우고 나면 맨날 깎아내려요. 맨날 문제가 있다 그래요. 도와주기는커녕 옆에서 보살펴주고 세워주기는커녕 그들을 위하여 축복하기는커녕 도리어 깎아내리고 비난한다면 어떻게 그 일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디옥 교회의 모범을 잘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많은 사람들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족해도 세웁시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저는 제 아내한테도 자주 공격을 받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 듣는 것 중에 하나가, 감이 안 되는 사람을 왜 세웁니까? 왜 세례 안 받은 사람을 성가대에 세웁니까? 맞는 말이죠. 엄격하게 하면 기준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야죠. 그리고 자격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죠. 그게 맞죠. 성경에도 보면 자격에 맞는 사람들을 세워요. 마태복음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였어요. 연합하여 함께 모이는 곳에 성령이 임했다고 아까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던 그때 기도하다가 갑자기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 중에 한 명이 비었다라는 거예요. 12명 중에. 누가 죽었어요? 가룟 유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 후임을 뽑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누구를 뽑냐면 마띠아라고 하는 새로운 12사도 중에 한 명을 뽑는데, 그때 뽑을 때 기준을 막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우리 중에 계속 다녔던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뭐 여러 가지 기준을 주고 그 기준에 딱 맞는 사람 2사람 추천받아가지고 한 사람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울 때는 자격과 기준을 둬야 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엄격하고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이기 때문에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세워주면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은혜 받아서 자격에 걸맞는 신앙으로 뭐 하더라? 잘하더라. 이제 문제는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문제이긴 해요. 그것 때문에 제가 공격을 받는 거예요. 배려해주고 인정해주고 품어주면 바뀌고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니 제가 세운 보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한테 자꾸 문제 제기를 당하는 거예요. 왜 그런 사람을 세웁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경계선 위에서 줄타기를 잘해야 합니다. 칼로 무 자르듯이, 그래 자격 있는 사람만 세워. 여러분, 이건 기독교 정신에 맞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예요? 은혜의 종교예요. 뭐 저와 여러분은 뭐 자격이 여기에 있어요? 저는 뭐 자격이 있어서 목사하는 줄 알아요? 물론 어느 정도의 자격은 있어야 되겠지만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은혜를 베풀고 어떤 사람들에게 그 일들을 맡기는 이유가 뭐라고요? 성장하고 성숙하여 거기에 걸맞는 것으로 뭐하게 만들려고요? 잘하게 만들려고. 이게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도달해야 됩니다. 직분을 받았습니까? 직분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직분이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직분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라고 나에게 뭘 주셨다고요? 직분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목사 안 됐으면 난 진짜 신앙생활도 안 할 것 같고 이상한 신앙생활 할 것 같으니
하나님 나를 코를 콱 깨가지고 저를 뭘 만들어 주셨다고요? 목사 만들어 주셔서 그나마 그래도 인격이 이만큼 됐고요. 여러분들은 뭐 그래도 이상하게 보이고 그러겠지만 그나마 그래도 전 이만큼 발전했다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때로는 넘어지고 나빠지고 때로는 뒤로 갈 때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앞을 향하여 달려가려고 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저를 조금만 인정해주고 그때 누군가가 저를 축복해주면 더 빨리 가고 더 멀리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안 가면 하나님께 고발하십시오.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야기하십시오. 이 원리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잘 세우고 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다가 중간에 좀 멈추어 버려서 이 설교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힘을 내어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사람을 세우시고 할 수만 있다면 축복해서 인정해 주십시다. 그리고 그 인정받고 축복받은 사람은 그 인정과 걸맞는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이루어서 그 인정과 축복에 보답하고 그것을 증명하는 아름다운 신앙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 다양성 가운데 조화를 이룬 교회, 다양성 가운데 조화를 이룬 교회, 섬김과 기도가 풍성한 교회, 섬김과 기도가 풍성한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사람을 세우고 축복하는 교회, 사람을 세우고 축복하는 교회,